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노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어제 아침에 이어서 사도행전 19장 22절 말씀 한 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2절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케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아멘. 에베소에서 더 머무는 사도 바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정확하게 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에 관련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구체적으로 다시 반복하기도 하지만은 행간에 감춰두든지 아니면 압축하여 말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잘 풀어서 살펴야지 성경 말씀의 깊이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에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남긴 유명한 설교가 있습니다. 제가 잠깐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사도행전 7장 38절에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신 자가 이 사람이라 모세라 하는 말씀인데
스데반이 설교할 때의 광야교회라고 하는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까지 모든 내용을 압축한 말씀이 광야교회입니다. 스데반이 설교에 광야교회 할 때에 그 안에는 출애굽 은혜는 입었는데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가는데 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을 압축하여 광야교회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로 이 22절의 한 절의 말씀인데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케도냐로 보내는 이유가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겨서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을 파송한 내용이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7절 제가 잠깐만 살펴보겠습니다. 4장 17절에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었으니. 그러면 그러한 과정들이 이 한 절의 말씀 속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에 에베소가 말씀으로 굉장한 큰 역사가 일어나고 했지만은 한편으로 바다 건너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의 마음을 늘 힘들게 하고 불편하게 했던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쓰기 전에 1차 편지 쓴 것이 있습니다. 그 1차 편지가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고린도 교우들 가운데 비교적 지도력이 있는 사람이,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서모의 침상을 범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방 종교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일을 교회에, 교우가 그렇게 했다는 것이. 그래서 5장 7절에 보면 그런 사람을 사귀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편지를 1차적으로 보냈는데 교우들이 이러한 교회 내의 음행의 문제를 단호하게 처리하지 아니하고 없는 둥 마는 둥 쉬쉬거리고 덮어가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2차 편지인 고린도 전서를 써서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전에 너에게 썼던 편지, 음행한 자를 사귀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용납하고 그랬다고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2차 편지인 고린도 전서, 그걸 쓰게 된 이유는 글로에의 집에서 온 사람들이 교회 걱정을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선생님이 이거 보내준 1차 편지, 그건 지금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뿐만 아니라 게바파, 아볼로파, 또 바울파, 그리스도파, 교회가 분파가 많다고 걱정이 보통 걱정이 아닙니다. 그리고는 교회 내에 소송의 문제, 분쟁의 문제를 사회법정에까지 끌고 나가서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 안에 도대체 그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그렇게 없느냐. 또 우상 제물 관계 때문에 시장에 가서 상인들에게 이거 신전에서 나온 고기가 아니냐 이렇게 묻고, 또 어느 집에 초대를 받아서 거기에 대하여 어떻게 처신해야 될 것인가. 또 여성이 머리에 수건을 쓰고 아주
당시의 여성의 아름다운 모습이라 그럴까요? 다소곳한 모습, 단정한 모습이 하나가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인데, 그걸 교회 안에서 홀라당 벗고 아이 뭐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있는데 하고는 다듬어지지 못한 수건 문제, 이제 그런 것, 그리고 특별히 은사가 많은데 아주 무질서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부족하고 더 큰 문제는 부활에 대한 이제 믿음 부족, 이런 것 등등의 재반 문제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2차 편지인 고린도전서를 에베소에서 쓰게 된 것입니다. 그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에 1차 편지를 써서 보내고 또 2차 편지를 써서 보내고 난 다음에 디모데하고 에라스도가 뒤따라가는 거예요. 편지가 먼저 도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10절에 보면은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디모데가 마음이 굉장히 심성이 착하고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누가 눈만 이렇게 그냥 힘있게 쳐다보더라도 얼굴이 빨개지는 아주 수줍어하는 아주 연약한 그런 좋은 심성을 가진 자인데,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라고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파송한 이유는 고린도 교회가 워낙 시끄러우니까. 그래서 디모데하고 에라스도, 이 에라스도는 로마서 16장 23절에 보면 고린도 도시의 재무관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주된 일은 공무원이지만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훌륭한 분인데 디모데와 함께 마케도냐로 이제 보냈다고요. 그런데 이 디모데가 가서 문제를 잘 해결하면 괜찮을 건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에베소에서 건너가는 겁니다. 배를 타고 고린도에 가서 그의 성격, 아주 직선적인 성격이죠. 가서 고린도 교회를 야단을 쳤는데 그 일이 서로 큰 상처가 되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22절에 다 거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한 일들 때문에 바울이 에베소 돌아서 한번 자신을 돌아보고 또 너무 지나친 말을 하지 않나 해서 편지를 씁니다. 그게 이제 3차 편지인데 그게 22절에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이 안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건너가서 야단치고 서로 상처 주고받고 돌아와서 3차 편지, 아주 준엄한 편지를 써서 이제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때에 누구 편에 이것을 보내는가 하면은 디도 편으로 보냅니다. 디도 편으로요. 그 디도 편으로 이제 보내가지고 디도가 잘 해결하고 그러면 들어와 좀 가서 만나자. 이제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후에 디도가 약속한 드로아에는 오지 못하고 마케도냐에 와서 만나게 돼요. 그때 하나님 참 고린도 교회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고 또 디도가 가서 해결을 잘할까 이런 염려 등등이 있었는데 디도가 와서 선생님 처음에는 오해가 있었는데 깊이 선생님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교우들이 알고 그래서 서로 크게 잘 수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시라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2절을, 이 한 절을 보면서 이 안에 상당한 내용들이 압축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살피면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에베소 교회 사역도 하지만은 또 그가 2차 전도 여행에서 복음의 씨를 뿌린 교회가 날마다 성장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또 성장통과 같이 고통, 아픔 뭐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아비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얼마나 애쓰고 있는 사도 바울인가. 그게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리라 하는 요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잘 되기를 바랬는데 그렇지 못하고, 또 건너가서 아비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훈계하고 교훈했는데 그게 그렇게 또 통하지 아니하고 해서 돌아와서 눈물의 편지를 이제 써서 보내는 것인데요. 그 편지도 1차 편지와 같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나중에 디도가 와서 선생님 잘 해결되었습니다 하고 보고한 것을 받고서는 네 번째 편지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물론 고린도 후서는 마케도냐 가서 이제 편지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한 절의 말씀을 잘 살피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왜 디모데, 에라스도를 마케도냐 보내게 되었고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었는데 이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필 때에 더 말씀의 깊이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레위기 11장에 보면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정한 짐승의 고기만을 취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어요. 먹을 수 있는 것은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을 하는 것을 먹어야 된다. 돼지는 굽이 갈라졌지만 새김질을 못하기 때문에 먹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소, 그리고 양, 이와 같은 것은 굽이 갈라지고 그리고 새김질을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77편 12절에 내가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니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깊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9절에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좋은 말씀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인 음성, 변화산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직접 음성을 들은 때도 있었지만은 또 우리에게는 베드로서 1장 19절입니다. 그에 못지않게 등가적인 관계로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이게 이제 기록된 말씀이죠.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묵상을 하고 있을 때에 마치 샛별이 새벽 하늘에 떠오르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주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경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내적 조명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이전과는 생활 패턴이 지금 매우 다른 환경 속에서 생활합니다.
세상의 많은 얘기를 듣지 아니하고 어떻게 보면 깊은 곳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좋은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사도행전 19장 22절 이 한 절의 말씀 속에는 상당히 긴 내용이 이 속에 행간에 감춰져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불이 되고 내 가는 길에 빛이 되는 시편 119편에 나오는 말씀처럼 깊은 묵상과 주님의 말씀에 뜻을 잘 새기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밭에 감추인 보화와 진저와 같이 주님의 귀한 말씀, 때로는 행간에 숨겨놓은 말씀이요, 때로는 압축된 말씀이기에 우리로 하여금 묵상하게 하시고 다시 되뇌이게 하시고 되새김질 하듯이 마음을 곱게 씹어보고 곰곰이 생각하며 씹어볼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 오늘 아침에 사도 바울이 왜 에베소에서 마케도냐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보내었고 그리고 얼마 동안 아시아에 있는 이유를 성경 말씀에 따라서 살펴봤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 아침에 저희들의 삶의 자리에 일어서고 앉음과 우리 속생각까지도 다 살피시는 하나님, 어렵고 힘든 이때에 주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별같이 떠오르게 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며 발에 등불이 되고 걸어가는 길에 큰 빛이 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자유롭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